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길었던 2024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음입니다. 살아있음. 살아있다.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규정 짓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 특징은 온기가 있습니다. 이 따뜻하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삶의 목표가 있는 거죠. 우리 먼저 동성 간에, 우리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끼리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살아있나요? 아니, 냉랭함이 어때요? 너무 차가운 그런 손목들이 있나요? 온기가 느껴져야 됩니다. 살아있다니. 네, 이제 손을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온기가 있는 거예요. 온기가 있어야지 살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내년이면 이제 청소년이었던 이제 지체들이 올라오죠. 입학을 하게 되고요. 오늘은 또 졸업을, 이 청년인데 졸업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졸업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졸업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역사였음을 고백하는 이날입니다. 이 마지막 주에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고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중에요. 살아있다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럼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성장을 해야 되죠. 성장해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반응이 있고요, 나타남이 있고요, 자람이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가 올 한 해 성장이 있었는지, 아니면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 오히려 도태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성장하고 2025년도에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한 성장인가? 첫째는 믿음에 대한 성장입니다. 믿음에 대한 성장.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나의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앞에 우리가 살펴본 영상에 보시면 겨울 수련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나는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나는 왜 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내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받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성장이 있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몸은 좋아하는데요, 나는 좋은데 몸에는 해로운 것들입니다.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먹는 것도 될 수가 있죠. 너무 지방이 많거나 너무 당이 많은 것은 혀는 즐거워하지만 몸에는 해로운 것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열심히 사셨습니까? 자, 열심히 살았다. 동그라미.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X. 세모. 네, 세모가 나올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세모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도 열심히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구나가 아니에요. 열심히 성장했구나, 믿음 가운데 살았구나, 아니면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 앞엔 세모는 없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돌아볼 때 육신의 성장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루었을 겁니다.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학위를 얻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해예요. 그러나 신앙의 질문에 있어서 나는 믿음 안에서 성장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들며 살았는가, 거기에 대해 여러분은 O 아니면 X여야 됩니다. 세모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결합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둘 중 하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별개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알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을 넘어서요, 주님과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때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아는 사람? 네, 알고 있겠죠. 건희 리더, 예수님을 아시나요? 알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알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알다는 건요,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그냥 로직으로 아는 게 아니라요, 내 스스로 경험이 있을 때 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동그라미가 되지가 않고 X가 되느냐? 내가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 믿음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신약시대의 사울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는 핍박자였고요, 박해자였습니다. 최고의 안티크리스천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달라지죠. 박해자에서요, 전도자로, 방해자에게서 예배자로 일평생 달려갑니다. 왜요? 그 전에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통해 알았어요. 근데 그 알면서 그쳤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몰랐고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믿고 율법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제대로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되어지니 삶이 달라집니다. 그 삶이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알지 못했죠.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요, 생명조차 내어 던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을 담고 있나요? 주일과 주중이 완전히 스위치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주일과 주중이 같아야 돼요.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1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GBS에서 GQS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반응이 없고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아니라 침체예요. 그리고 무너짐의 상태입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고려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요, 주님이 생각나지 않고 나의 계산과 나의 플랜이 먼저 작용을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유학이에요. 이 하나 퀴즈와 똑같아요. 사무실에 있는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수련회 할 때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기로 다짐했나요? 3리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적용함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사셨습니까? 나의 역적인 상태와 환경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올 초에 시작할 때 내가 전혀 성경을 읽지 않았고, 내가 전혀 큐티를 하지 않았고, 내가 전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올 초에도 마찬가지고 이 연말에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약간의 찔림만 있고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그 상태는 여러분 도태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X예요. 저와 여러분은 X자입니다.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성장하지 못할까? 왜 성장하지 못할까요? 왜 믿음의 진보가 없을까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일 큰 건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내가 해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지금 이것도 할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운 거죠. 누가 똑같나요? 아이들과 똑같아요. 아이들은 빨간 거 입혀져 있는 거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두렵죠. 근데 이제 먹기 시작하면 먹는 거잖아요. 내가 두려움을 넘어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두렵다, 두렵다. 그러니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두려우십니까? 이 바울처럼 될 것 같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 그렇게 내 인생이 바뀔까 봐 두려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게 두려워요. 그렇게 내 인생이 막 뭐라 해야 될까요?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삶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리고 남은 며칠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작할 때요, 다음 주에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움에 갇히지 마시고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냥 유아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놀라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은혜와 그 축복을 꼭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성장이 있었느냐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목표의 성장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어요? 뭐 여러 가지 목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목표를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 타임 스케줄을 짭니다. 아, 내가 전반기 때는 이거라고, 중반기 때 이거 하고, 하반기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올 한 해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라고 계획을 짜죠. 근데 신앙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여러분? 전반기 때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후반기 때는 어떤 게 집중해서 나의 신앙이 연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계획을 짭니까? 기대감이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니트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니트 입은 친구들, 니트족이죠? 네, 니트족.
너무 썰렁한가요? 저도 오늘 니트 백단을 했는데 니트족이 뭐냐? 네, 죄송합니다. 네, 교육도 받지 않고요, 고용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것을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제 2000년대 일본에서 유행했던 말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놀라운 건 지금 우리나라에 이 니트족 청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2만 명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대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미래가 없고요, 나라도 미래가 없어지고 경제도 미래가 없습니다. 심각한 침체와 문제에 빠지는 거죠.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고요, 그냥 혼수 상태로 갑니다. 신앙에도 이렇게 니트족들이 있어요. 그냥 저냥 아무런 감정도 없고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요, 훈련도 받지 않아요. 그냥 저냥 쉬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게 어디예요? 목사님 괜찮지 않나요?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O 아니면 X라고.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당연히 괜찮아, 그래, 고맙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괜찮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성경에서도 이 니트족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성경에도 니트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니트족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인물 너무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준아 제자반 우리 반장님, 니트족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그건 집단이고 인물. 네, 구약 시대에 보면 니트족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니트족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죠? 모세의 생을 40년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그럼 모세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120살에 죽었죠. 40년, 40년, 40년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태생은 히브리인인데요, 당시에 바로가 칙령을 내려서 애들을 죽이게 합니다.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죠. 그때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아가죠. 그러다가 두 번째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40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목표도 방향도 그냥 저냥 살아갑니다. 40년을.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뭐 그렇게 확실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결혼했고요, 두 아들을 얻었고 호렙 광야에서 그냥 목자로 지냅니다. 여러분, 모세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내가 죽었는데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고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요, 모든 학문과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요? 목자로 살아갑니다. 아무 힘도 없고 감정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모세가, 애굽에서 많은 학문을 받고 성장한 모세가 왜 이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야 하는가? 꺾였죠. 인생이 꺾였습니다. 왕자로 살다가요, 살인자가 돼서 인생이 꺾여버렸어요. 그러니 모든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모든 걸 내려놨어요. 왕자든 뭐든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하루 이틀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출애굽기 3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어느 날 모세가 또 목자의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그 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이 40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소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12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땅에서 죽게 되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세상의 목표는 뭐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의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목표는 이 모세의 40년 그 광야 땅에서 보내는 그런 거와 같지 않았나요?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냥 목표 없이 주일은 주일, 그래도 주일이나 지키니까 그렇게 그냥 시간이 지나오진 않았습니까? 그게 그냥 여러분의 목표였다면 내가 주일은 지켜야지, 굉장히 좋죠.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시간을 쪼개어 가는데 하나님 앞에의 목표는 그냥 예배 지키는 거라니. 예배 지키는 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뿐이라니.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죠. 40년 도피 기간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나오라. 내가 너를 다시 보내리라. 그때 뭐라고 하죠, 모세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혀가 둔해서 못 가요. 그때 하나님은 또 준비하십니다. 가야 된다. 가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목표가 달라집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없었다면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같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세상의 것에 붙들려서 세상의 목표는 취하고 바라보고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목표와 우리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목표는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는 먼저 내가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믿음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갑니다.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목표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다가 때로 꺾일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목표는 꺾일 때 그냥 꺾여서 침체기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내 뜻과 마음대로 안 되니 꺾인 것이기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은 잘하셨습니까? 성장하셨나요? 믿음이 잘한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잘하고 성장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얼마나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 가운데 빨리 회복하여 하나님께 달려갔느냐입니다. 그게 나에게 성장이 있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도 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고요. 다윗도 실수했고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짧게 회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성장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셨을 때 내가 아직 믿음의 성장이나 침체였고 무너짐이었다면 우리 남은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이 무너진 나의 신앙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2025년도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그 믿음에 대한 계획과 그 열정을 가지고 2025년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내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깨우고요,
나의 믿음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있음을 회복하십시오. 회개하시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더 철저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죽어가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와 그 복음의 통로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